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우리 지혜의 영역이 우리 삶의 행불행을 좌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진이를 잠깐이라도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씀. 그와 반대로 지혜롭지 못하면 아무리 진리를 설파해도 깨닫지 못하겠지요. 지식과 지혜의 다른 점을 알아 스스로 지혜를 닦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람합니다. 지혜로서 세상사를 대하는 도인의 모습, 평화롭고 여유가 있습니다. 늘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한다는 것, 바로 지혜의 발현이라고 봅니다. 지혜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에 안정과 편안함이 깃들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여유로움을 지녔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마음 가득 지혜를 키워가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의 유튜브 생활법문에서 발췌했습니다. 대박 행운을 터뜨리는 방법 알려주신 법문 함께 듣습니다. 우학스님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박 행운을 불러라. 개운법입니다. 좋은 운 터뜨리는 법입니다. 첫째, 밝은 표정과 몸짓으로 사람을 대하라입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소문 만복내라, 웃는 집에 복이 찾아온다. 그런 말이 있듯이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웃으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립스틱을 바를 때 밝은 쪽으로 바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이마를 아주 시원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밝은 표정과 몸짓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리고 웃으면 운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말을 잘하라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말은 상냥하게 상대방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아주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짜증스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좋은 일을 끌어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라입니다. 유머도 좀 즐기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좋은 일 하십시오.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하라 이 말입니다. 보시도 하면서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적선하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베풀면서 복을 지으셔야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듯이 모임에서도 적당히 돈 좀 쓰십시오. 너무 인색하면 좋은 운이 도망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공을 늘 쌓아라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에 노력이라는 정열을 투자해야 합니다. 능력을 갖추지 않고는 좋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됩니다. 자신의 분야를 탐구하고 깊이 집중하고 사색해야 합니다. 제가 만든 말 중에서 저공기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쌓아두면 반드시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저공기래. 공부를 쌓아두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계산적으로 놀지 말아야합니다. 큰 일을 도모하려면 마음을 넓게 쓰면서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이익, 이건 너무 따지면 안 됩니다. 손해보는 척 넘어갈 때는 넘어가고 너그러운 것이 좋습니다. 행운은 너무 약삭 빠른 곳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는 착한 마음을 가져라입니다. 마음 가운데 복선을 깔고 가식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청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도한 탐욕심도 버리고 화내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불평불만 갖지 말아야 합니다. 계를 받아서 잘 지키면 도덕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불자라면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합니다. 수기해야 합니다. 대박 행운을 부르는 일곱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늘 감사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라입니다. 늘 자신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하십시오. 이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전에라도 자기 자신에게 나의 주인공이요 오늘도 감사하노라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시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잘 되는 사람과 친하고 잘 되는 단체에 들어가라입니다. 대박 행운을 부르는 여덟 번째 방법입니다.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기운이 있는 쪽으로 잘 되는 사찰에 다니시면 마치 반야용선을 타는 것과 같아서 칠보 가득한 보물섬으로 자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대박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심상적 기도를 하라입니다. 심상적 기도. 잘된 미래, 성공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잘된 자기 미래를 상상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기도의 힘을 보탠다면 정말 우주 가득 찬 불보살의 가피를 분명히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나름 다 기도합니다. 그 점을 우리 불자들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다음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곁에 두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곁에 두라. 사람, 동식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싫은 것이 옆에 있으면 운이 나빠집니다. 11번째입니다. 조상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박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이 될까 말까라고 하는 그런 큰 일들은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모여져서
그 일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끝에 그 일이 결정적으로 판가름이 날 때는 단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는 수가 많습니다. 모래성이 무너질 때는 마지막 모래알 하나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요즘 국내외적으로도 최근까지 선거가 많습니까? 모든 선거가 다 박빙입니다. 단 한두 개 차이로, 그러니까 1%, 2% 등 1, 2%로 판가름 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을 모시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도제 잘 지내고 백중 잘 챙기고 제사 잘 챙기고 성묘 잘 챙기고 해야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지리산 마천면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사람이 할머니 제사를 잘 모시던 사람이라 손자된 입장에서는 직업경성 다 했던 모양입니다. 꿈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어디 좀 가보라. 그래가지고 천종산삼을 여러 뿌리 캐가지고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거죠. 살기가 좀 힘들었지만 그걸로 살림이 일어났다. 그게 신문기사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모시는 일도 대박 행운을 부르는 일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12번째입니다. 그날을 잘 마무리하라입니다. 감사일기를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쓰고 관세음보살님 듣고 외우면서 주무십시오. 그러면서 내일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면서 주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운 터뜨리는 법. 첫째, 밝은 표정과 몸짓으로 사람을 대하라. 둘째, 말을 잘하라. 셋째, 남을 기쁘게 하라. 네 번째, 내공을 늘 쌓아라. 다섯 번째, 너무 계산적으로 놀지 마라. 여섯 번째, 착한 마음을 가져라. 일곱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라. 여덟 번째, 잘 사는 사람과 친하고 잘 되는 단체나 절에 들어가라. 아홉 번째, 심상적 기도를 하라. 열 번째, 가장 좋은 것을 곁에 두라. 11번째, 조상,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모시라. 12번째, 그날을 잘 마무리하라. 건강하시고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회주 우악스님이었습니다. 우악스님의 법문 유튜브 인터넷창에 한글로 우악스님 법문 치시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후원금 보내주신 버지니아 거주하시는 문은주, 광명주 보살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전화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광우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운명의 법칙, 그것에 대한 법문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운명의 법칙은 무엇인가? 결국 불교에서 바라보는 운명의 법칙은 바로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것이다. 그게 운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도와 선업의 힘으로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기도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또 선업을 지어서 내가 지은 강력한 복덕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창조할 수가 있다. 업장 소멸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 게 바로 운명을 바꾸는 진정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소원 성취가 안 되죠?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라고 그렇게 마음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중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큰 것은 작게 받고 작은 것은 사그러든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다. 자, 이제 오늘 진정한 의미의 업장 소멸은 무엇인가? 업장 소멸을 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데 불교에서 바라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의 업장 소멸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운명을 바꾸는 법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업장 소멸, 우리가 불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업장 소멸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업장 소멸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안 좋은 애구는 사라지고 좋은 일은 팍팍 생기고 그게 업장 소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업장 소멸에는 나쁜 재앙이 소멸되고 좋은 행운이 우리 주변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업장 소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업장 소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또 복습 삼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부처님 당시에 비사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비사리라는 여인네가 굉장히 지혜가 총명하고 마음이 아주 어질고 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그 당시 왕이었던 파사이 왕이 이제 자신의 누이 동생으로 삼습니다. 이제 은한매를 맺은 거죠. 누이 동생으로 삼을 정도로 지혜가 총명하고 마음이 어진 비사리라는 여인네가 있었는데 비사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놀라지 마세요. 32명을 낳았답니다. 보통 한 3명 나오면 지쳐가지고 못 나올 텐데 32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보니까 몇십 명 낳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꼭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3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하나같이 힘이 장사라서 일당백이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100사람을 상대할 정도로 힘이 장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똑똑한 그런 나라의 큰 인재가 될 만한 그런 3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2명의 아들들이 무럭무럭 자랐는데 이 비사리 어머니를 따라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아주 지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을 모시고 비사리하고 32명의 아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듣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비사리와 32명의 아들이 모두 수다원가를 증득하게 됩니다. 수다원가 아시죠?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달하는 4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가 수다원, 두 번째가 사다함, 세 번째가 아나함, 마지막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의 경지에서부터 성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성인.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7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에서부터는 성인이라 불리우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지구를 다스리는 황제보다도 수다원이 훨씬 더 고귀하다라고 선언하실 정도였죠. 근데 32명의 아들과 어머니 비사리가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고 설법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증득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전생에 무슨 업이 있었나 봐요. 32명의 아들과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몰래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파사이 왕한테 가서 저 32명의 젊은이들이 반역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처단하십시오라고 함정을 꾸밉니다. 그래서 파사이 왕이 자기 은남매, 자기 누이 동생의 아들이니까 자기한테 조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모에 빠져가지고 32명의 아들의 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경전에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32명의 아들의 목을 다 자른 뒤에 나무 상자 함에다 집어넣은 뒤에 비살이 집에다 그 32개의 상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살이가 뭔가 하고 열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때마침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비살이의 집안에서 사시 공양청을 받으실 때였대요. 그때 부처님께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살이가 비록 지금 수다원가를 얻었지만 지금 32명의 아들의 목이 잘린 이 모습을 본다면 큰 충격을 받고 잘못하면 불법에 대한 신심조차 흩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제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비살이야 멈추어라. 지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으니 공양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보아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말리십니다. 참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이제 비살이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분들께 공양을 올리는 이 중요할 때 뭐 배달 온 게 요 함이 무슨 중요한 필요가 있겠냐 해서 부처님께 먼저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공양을 다 올리고 난 뒤에 항상 우리 불교의 법도는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 공양을 받고 나서는 항상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제가인의 의무는 스님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물을 보시하는 것이고 의약이나 공양이나 제보시를 하는 것이고 스님의 의무는 오로지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공양과 제공양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경전에 자주 나오죠.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나서 비살이를 위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비살이야, 그대가 아끼는 항아리가 있다면 하나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제 비살이가 아끼는 항아리, 도자기를 이렇게 갖다 드렸대요. 그 비살이가 부처님이시여, 제가 아끼는 항아리입니다. 도자기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께 바쳤더니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그것을 받도록 하시고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항아리를 손에서 놓아버려라. 그 제자는 부처님이 시키시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놓아라 했으니까 제자는 당연히 부처님을 믿고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그걸 이제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와장창 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비살이도 이제 살짝 속이 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워낙 신심이 깊고 이미 수다원가에 증득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무언가 깊은 뜻이 있으셨겠지 하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항아리는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다. 이루어진 것은 언젠가 흩어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헤어져야 되고 내가 아끼는 것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무상법이다. 이루어진 것은 흩어지기 마련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본다면 영원한 자유를 얻으리라. 이 부처님의 설법 끝에 비살이가 그 자리에서 아나함가를 증득하게 됩니다. 아라한에 이르는 세 가지 단계 중 세 번째 아나함. 아나함은 굉장히 깊은 경지예요. 그 아나함가에 증득한 뒤에 비로소 부처님께서 비살이여, 왕이 보낸 그 32개의 함을 열어보거라 라고 이제 시키십니다. 그 비살이가 32개의 함을 딱 열었는데 32명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비살이는 지금 아나함, 그걸 보고 마음이 요동쳤을까요? 고요했을까요? 고요했답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건지, 마음이 고요하고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와 같은 법문을 하셨구나. 아끼는 항아리도 언젠가는 깨지듯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모든 이루어진 것은 언젠가 흩어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관찰, 이 마음 챙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으로 그 아들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32명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다들 그 처가댁이 그 나라의 유명한 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32명의 처가댁에서 완전히 난리가 나서 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대요. 그때 비사리가 그 32명의 이제 자신의 며느리들을 부르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업이다? 다 우리가 지은 업이다. 부처님께서 항상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들이 죽은 슬픔을 말할 것 같으면 내 가슴이 더욱더 아프지 않겠느냐.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은 업임을 알기에 내 마음에는 슬픔이 없다. 그러니 나의 며느리들아, 부디 원망하는 마음, 그 원한심을 놓아버려라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성인이죠.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설득을 하니까 이 며느리들의 마음을 돌립니다. 이 소식이 파사이 왕 귀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광우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다 못 다 들려드린 법문 파사이 왕의 리액션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은 각 사찰에서 백중 회향 법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도리어 큰 것을 잃는다라는 얘기, 소탐대실이라는 사자 용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얻으려면 탐욕, 과욕, 허욕을 버려야만이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고 허망되고 탐스러운 마음엔 진정한 이로움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늘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풍성하고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느끼는 부자의 마음, 우리가 바라는 바이죠.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백중 회향 법회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